찬양팀 올라오세요. 어디서? 그 소리 연결을 안 해서 아마 그 잭 연결을 안 해서 그런 걸 겁니다. 혹시 OBS에 이거 음성 시그널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시그널 들어와요? 시그널 들어와요? 네네네, 오케이. 오늘 그 동영상은 없고요. 그리고 소리 안 나와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PPT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접지가 아마 안 좋을 겁니다. 접지만 해결하면 돼요. 네, 그것만 해결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의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오늘 아우팅 가서 많이 들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청소년 주일이에요.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신앙 생활 잘 하라고 우리가 청소년 주일을 특별히 만들어서 아우팅을 가는 시간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라고 그런 뜻으로만 우리가 만든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택기야.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려고 우리가 아우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더욱더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는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대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 우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쫓아내실리. 내가 혼자 외롭고 힘들고 고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실리, 나의 외로움을 극복하실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우리가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지금 PPT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리허설 할 때는 PPT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도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여러분의 성경책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책 13페이지입니다. 지금 PPT가 안 나오죠. 말씀이 아마 안 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꼭 봐야겠죠. 성경책을 보시면서 또 저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기쁜 청소년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제 그러한 주일을 우리가 오늘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PPT가 고장이 났어요. 그렇죠? PPT가 고장이 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고치고는 있지만 아마 지금 보니까 안 고쳐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성경책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 안 가져온 사람 있으면 우리 한결이가 뒤로 가든지 해서 성경책 같이 보자. 성경책 같이 봐요. 성경책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시 성경책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성경책 없는 사람. 성경책 없으면 지환이랑 우리 연우랑 같이 보고, 그리고 호준이 성경책 가져왔어? 호준이 성경책 안 가져왔어? 하준이 성경책 가져왔어? 그럼 하준이 앞으로 와서 호준이랑 이렇게 같이 보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성경책 남는 게 지금 제 기준으로 좌측에 캐비넷 위에 있네요. 안 켜졌을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따가 성경책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성경책? 여러분 말씀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 성경책 보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PPT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습관을 들입시다.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네,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면서 해야 돼요. 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오늘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죽는 법. 따라해보자.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사는 법. 내가 죽는 법이라 했지. 미안해. 뭉쳐서 살고, 다시 한번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사는 법. 네, 오늘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해 드릴게요. 뭉치면 살고 원래는 뭐야? 흩어지면 죽는다예요. 이 말 원래 처음에 누가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100달러에 누가 있는지 아는 사람? 100달러 알죠? 100달러에 누가 있어?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내가 오늘 레크레이션 없거든. 1포인트 주기. 손 들고 손. 저기 한결이가 먼저 손 들었어. 오, 벤자민 프랭클린. 한결이한테 1포인트 주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100달러에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처음에 한 말이에요. join or die라는 말을 처음에 해서 그 말에서부터 유래해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 말을 왜 프랭클린이 했을까? 당시에 그 영국을 상대로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더욱더 단합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join or die라는 말을 한 거예요. 떴네요. 네, 떴네요. join or die라고 했어요. 이게 그 만평이거든요. 이게 만평이에요. 이 join or die라는 이거를 신문에 실어서 만평으로 실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우리가 광복 이후에 이념 갈등으로 우리가 분열되었을 때 국민들의 통합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어요. 요즘은 우리는 하나 또는 통합, 원팀이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러한 말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해요. 흔히 인간을 여러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알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회성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인간은 사회를 이루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이루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혼자 있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기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어떤 단체나 집단에 속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몰려다니고 싶지 않나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싶지 않나요? 모두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싸 알죠? 인싸를 여러분 동경하죠.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때 혼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유저들,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과 사회성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SNS를 하는 것도, 소셜 미디어를 하는 것도 다 사회성을 이루는 작업이에요. 말 그대로 소셜이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SNS로 피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통해서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상과 연대성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폰이 없으면 엄청 불안해합니다. 괜히 폰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고, 괜히 인스타 한번 들어가 보고 유튜브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죠.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뭉치려고 하고 세상과 뭉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때요? 갈등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도 그 안에서 서로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싶다가도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 많지 않나요? 그 안에서 은근히 왕따, 은따 이런 걸 시키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려고 했는지 현타가 오죠.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열심히 들여다보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중독됩니다.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나중에 내가 왜 SNS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했는지 허무함만 밀려오게 되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4분 오열되었죠. 사람들이 서로 뭉치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양극화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런 많은 갈등들이 유발되었죠.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게 사실 정치로 가면 PPT 띄워주시겠어요? 정치로 가면은 전체주의가 되는데, 전체주의가 뭐냐면 북한을 생각하면 돼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겁니다. 전체를 위해서는 폭력도 허용되는 그러한 잔인한 결과를 낳게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뭉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일치와 하나됨은 언젠가는 다 실패로 간다는 겁니다. 모두 온전하지 못해요. 서로 언젠가는 싸우고 분열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뭉쳤더니 죽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각자 도생, 혼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합니다. 여러분, 평생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흩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고독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이야기, 유명하죠? 이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뭉치려고 하고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이 우리의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온 땅에 언어가, 성경책 봐봐요. 덮지 말고 성경책 봐봐. 성경책 덮으면 안 돼, 정민아. 성경책 덮으면 안 돼.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그렇죠? 언어가 혼자가 아니라 언어가 하나였어요. 누구지? 준우야. 그리고 뭐예요? 말도 하나였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쓰는 언어도 똑같았다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사상들, 그들의 모든 생각들도 다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하나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요. 이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나와 있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만들다라는 뜻이야. 그들이 이름을 만들려고 했어요. 왜 이름을 만들려고 했을까? 4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요.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름은요, 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이름아, 정민아, 연우야 이렇게 부르는 그 호칭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어떠한 개념이냐면 이 명성과 영광, 명예를 뜻합니다. 즉 이름을 만들자라는 건 뭐냐면 명예를 만들자, 우리의 명예를 만들어내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명예를 만들었습니다. 명예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려면 주변국의 침략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큰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함으로써 주변국에 자신들의 위상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변국들이 우리를 쉽게 넘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건설하게 된 것이 바로 바벨 탑, 바벨 시티예요. 바벨 시티 보여주세요. 이게 복원한 모습이거든요. 바벨 탑은 단순히 탑이 아니고 탑만 있는 게 아니고 시티, 성읍,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걸 뜻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자신들에게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똘똘 뭉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자꾸 뭉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이 집단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기보다 이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면, 그래서 집단을 이루게 되면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 집단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인싸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들이 모두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집단에 참여하고 싶을 때, 우리가 똘똘 뭉치고 싶을 때, 만약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그 모든 집단들과 그 모든 우리가 인싸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은 다 내 명예를 높이려는 그런 바벨탑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뭉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과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리하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최대한 안 들키려고 하죠.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무리 믿어도, 내 생각으로 믿든 내 마음으로 믿든 아무리 믿어도 세상을 보면 어때요? 그게 더 커 보이죠. 세상의 능력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세상은 이 바벨탑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바벨탑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이 더욱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바벨탑이, 세상이. 그래서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수용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내 신앙을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 모두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렇게 세상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자꾸 뭉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흩어지게 만드셨죠. 우리를 더욱 분리시키는 거예요. 5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볼게요. 5절부터 9절. 자, 성경책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다고? 흩으셨어요. 뭉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흩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5절, 방금 읽은 우리 본문 5절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자 상황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바벨탑과 바벨 성읍, 시티를, 도시를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막을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고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시민들은 흩어짐을 자꾸 면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꾸 흩으시려고 합니다. 왜 흩으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 돼. 왜 자꾸 그들을 흩으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뭉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가 흩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히려 흩어지지 않고 계속 뭉치려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죠. 이건 단순히 언어만을 혼잡한 게 아니고 뭐냐면 이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도 다 혼잡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런 적 많잖아. 말이 통해도 말이 똑같은 한국말 하는데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는 적 많잖아요. 엄마 아빠랑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또는 친구들이랑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 이 바벨탑 때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여러분, 이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뭐냐면 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겁니다. 우리가 혼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생각에 공감하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여러분의 고충을 털어놓기가 힘들죠. 말 못할 고민들 많지 않나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거래요. 너무 가혹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방편도 마련하셨어요. 외롭지 않을 방편도 마련하셨습니다. 언어도 생각도 흩어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가 되시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또 다른 흩으심의 사건이 등장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 성읍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했죠. 그렇죠? 내려오셨다라고 했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내려오신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이 신약에서도 일어나는데 PPT 띄워주세요. PPT. 신약에서도 일어나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미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에 모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바람과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임하냐면 불의 혀가 임해요. 불의 혀가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서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뭉치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걸 이때 경험한 거예요. 자, 바벨탑 시민들은 언어가 흩어지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했죠.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달라요. 서로 언어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는데 그들은 이 흩어짐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화면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이루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 흩어짐의 사건이 왜 일어났냐? 동일한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흩어짐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그 뒤로도 사도행전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제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해요. 서로 언어가 흩어졌는데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뭉치게 해준 게 뭐예요? 이들을 뭉치게 해준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믿게 되니까 그들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온 땅으로 흩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후로 그리스도인들을 뭉쳐 있을 수 없어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벨탑 시민들처럼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나요? 면하려고 했어요? 안 흩어지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열방으로 계속 흩어지려고 했어요. 흩어진 후에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디옥에도 퍼지고 로마에도 이 복음이 흩어져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흩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흩어지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덕에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입게 되었죠. 제자들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리 서로 흩어져 있어도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흩어졌죠. 온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이 복음으로 모든 열방이 그렇죠, 다 하나가 되어 있죠. 흩어져 있으나 뭉친 것과 같게 된 거예요. 뭐라고? 흩어져 있으나 뭉친 것과 같게 된다. 이 아이러니, 이 모순, 이게 이루어지는 신비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지만 사실은 그게 벌이 아니라 버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특정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학교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우리를 흩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흩으셨는지 알 수 있죠. 왜 흩으셨습니까?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학교와 학원과 직장에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흩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흩어짐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고충과 고민을 털어놓기 힘듭니다.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질 거예요. 특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 갈등이 심한 이런 때에는 더더욱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친구들에게 의존해요. SNS나 유튜브로 시간을 때웁니다. 또는 어른들의 경우에는 술과 담배와 이런 거에 의지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흩어지고 싶지 않는 이 바벨탑의 욕망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만이 흩어짐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도 고통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외로움을 느낄 때는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짖으세요. 어떻게 하라고? 성령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흩어져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흩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죠. 흩어졌더니 그 결과가 복음을 통해서 뭉친 거라고 했어요. 뭉침과 흩어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로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교제하는 걸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그 공과 시간, 여러분들의 공과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흩어져 있으나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과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생님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는 교회의 동역자들과 여러분들의 교회에 만나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 선생님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만이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하나 마칠게요. 제가 군에 있을 때거든요.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군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군대로 흩어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로 흩어짐을 받는 거예요. 군대 가기 너무 싫었어요. 나이도 많아갖고, 그렇죠? 28에 갔으니까. 어제 한결이가 군대 너무 가기 싫다고 막 호소하더라고요. 군대를 너무 가기 싫다고. 왜냐하면 연우가 막 국토순례를 하고 왔는데 너 군대 가면은 그것보다 행군 더 해야 된다 이러니까 군대 빼고 싶다고 막 그랬어요, 한결이가. 어쨌든 우리는 군대로 또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거를 두려워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어쨌든 저는 군대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DP 알아요? DP라는 드라마 너무 유명하죠. 그 드라마가 부조리를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쵸? 드러냈기 때문에, 군대에서 일어난 부조리를 현실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지금은 그러한 심각한 부조리는 안 일어나요. 폭행이나 이런 건 안 일어나요. 하지만 조금의 부조리는 남아 있어요. 폭언이나 욕설 이런 건 남아 있거든요. 제가 막내였을 때인데 맞선임의 부조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폭력을 하지 않았지만 인신공격이 너무 심했어요. 본인 스스로는 자기도 기독교인이래요.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막 엄청 심하게 욕설한 거예요. 네가 목사 될 사람이면 그렇게 행동을 해도 막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인신공격이 난무했어요. 심지어는 제 가족도 들먹였어요. 그렇게 제가 7개월 동안 참았습니다. 7개월 동안 참았어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진짜 한 99%는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냥 나는 쟤가 싫어 이러더라고. 그렇게 7개월 동안 부조리에 시달렸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나를 군대로 왜 흩으신 것인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부조리를 당하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동기가 목격을 한 거예요. 동기가. 그래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가 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 나는 그때 나이가 많았으니까 다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이거는 간부님께 보고해야 된다.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고 저랑 동기들이랑 진술서를 썼어요. 진술서를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손글씨로, 수기로 손글씨로 저 혼자만 10페이지를 썼어요. 설교문이 7페이지거든요. 근데 저 혼자만 10페이지를 썼어요. 그만큼 되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10페이지 못 써요. 알죠?
거짓말을 지어내더라도 10페이지 못 쓰는데 내가 10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맞서님이랑 같이 일하는 간부들이 지금 이 맞서님이 지금 잘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간부들이 와갖고 보급관님한테, 행보관님한테, 아니 얘는 너무 싹싹한 친구다, 얘는 일 너무 잘하는 친구다, 그런데 이렇게 부조리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행보관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진술서야, 뒤에 딱 꺼내더니 이걸 보고 그런 말이 나오나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간부님들이 아무 말 없이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 맞선님도 결국에는 휴가도 잘리고 그리고 다른 소대로 전출을 갔어요. 그때 병사들이든지 간부님들이든지 심지어 대장님, 소령 대장님도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7개월 동안 어떻게 참았어? 왜 보고 안 했어? 군종병이라서 참은 거야. 제가 군종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릴리전 어시스턴트예요. 그러니까 군종병으로 제가 교회에서 지금처럼 전도사처럼 이렇게 사역하고 이제 그러는 이제 그 병과였거든요. 군종병이라서 참은 거야.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형은 진정한 성직자야, 이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어떻게든, 물론 내 내면으로는 뒷담화를 엄청 했지, 하지만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내가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동기가 나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이 군대로 흩어지는 걸 두려워했던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한결아, 군대 가는 거 싫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자친구들도 여러 가지 격변이 있을 겁니다. 출산을 할 때라든지 나중에 결혼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경력이 단절될까 봐, 또는 다른 어떤 스트레스로 굉장히 많은 그런 흩어짐의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흩어짐의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로서 더욱더 똘똘 뭉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흩어져서 살 때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가사가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우리가 억지로 바벨탑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준이 안 쳐도 돼. 안 쳐도 돼. 나와도 돼. 우리가 어디로 흩어지든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확증받는 곳은 어디라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준아, 나와도 돼.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떤 열방이 있든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한 번만 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큰 소리로 불러볼까?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흩어짐을 받았어요. 복음이 온 땅에 충만토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 친구들의 그 집단 가운데에 흩어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흩어짐을 당하는 그 집단에 자꾸 의존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벨탑이에요. 그것은 바벨 성읍입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그 바벨탑에 의존할 때 우리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보다 더욱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놀라운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우리가 열린 중등부라는 그러한 동일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똘똘 뭉쳐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흩어짐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두려움을 성령 하나님으로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중등부의 삶,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로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자꾸 SNS에 의존하고, 자꾸 친구들에게 의존하고, 자꾸 우리는 다른 거에 의존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병들고 지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꾸 흩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정말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가 학교로 흩어졌을 때 그 학교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내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린 중등부라는 동일한 정체성으로서 우리는 똘똘 뭉쳐있음을 고백합니다. 흩어져 있으나 우리가 뭉쳐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확증받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부분의 예물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상에게 바쳐진 모든 재물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열린 중등부라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청소년 주일이므로 이제 예배 후에 반별로 아우팅을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1학년 4반은 다음 주에 아우팅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네, 1학년 4반 다음 주 아우팅 한다고. 네, 선생님이 안 오셔가지고 오늘 하는 걸로 하고,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영상이 폐지됩니다. 이제 영상 예배가 폐지되므로 이제 대신 녹화본이 올라올 예정이고 이제 현장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반기 말씀 노트를 꾸준히 작성한 친구들에게 7월에 이제 선물 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뭐라고요? 영상 예배가 맞아요. 폐지돼요. 잠시만. 아이고. 영상 예배가 폐지돼요. 자, 필참해야 될 거 뭐겠어요? 성경책 필참해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 전도사님이 성경책 PPT 띄운다고? 안 띄운다. 꼭 필참해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냐? 여러분들 계속 PPT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 드리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광고 사안이 있어요. 뭐냐? 레크레이션 5포인트를 완료한 채운 5포인트를 다 채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하, 그리고 정원이, 그리고 시연이, 그리고 정민이 앞으로 나오자. 너 4명 앞으로 나오자. 자, 혹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선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레크레이션 시상 한 친구들이에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외웠던 우리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함께 박수로 축복해 줍시다. 박수. 선물은 그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다시 들어가요. 자, 1학년 4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와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강경수 집사님의 안내를 통해서 1학년 4반은 반반씩 나누어서 그 다른 반과 함께 아우팅을 하는 걸로 할게요. 1학년 4반 우리 한명규 선생님께서 울산에 불 끄러 가셨어요. 갑자기 울산에 큰 불이 났대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끄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강경수 선생님과 함께 인원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아우팅 각자 선생님들 인솔해 주시고 아우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